나 그거 먼저 주영이가 빠르구만. 이쪽이요.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말씀 앞에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을 우리 구원의 이름이지 구원의 이름일지에 목숨과 목숨과 내 뜻 다해 내 뜻 그 다해 말씀에 복종하라.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슬라스며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눈만 자 눈을 뜨고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눈만 자 눈을 떼고 죽은 자 일어나네 주의를 외쳐 모해 이 세상과 묶인 자 웃긴 자 갇힌 자 자유케 되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얻게 되리 슬픔 대신 슬픔 대신 나가기로 즐거워하며 근심하니 찬송으로 우리의 온 대신하셨네 죽은 자 일어나네 주의를 외쳐 선포해 이 세상아 묶인 자 갇힌 자 자유케 되며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자유를 선포해 되리
어려울 텐데 가사가 좋아서 가져왔으니 다 같이 다윗의 기도 찬양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끝까지 기쁘게 하시는지 여호와여 내 삶에 부어주시네 여기고 떠나시는 주의 놀라운 기회 말씀으로 주 뜻대로 그 일을 행하사 이루신 주의 약속을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 안에 믿었고 주님만 주 되십니다.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시리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직 한 번 더 찬양 드리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나를 이기게 하셨는지 여호와여 내 삶에 부어주시네 여기도 떠나시는 주의 놀라운 기회 말씀으로 주 뜻대로 그 일을 행하사 이루신 주의 약속을 들려주셨네.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 안에 믿었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주 여호와여 위대하시니 주 안에 믿었고 주님만 나의 주 되심이라. 주님만 찬양하네. 내 아버지여 그 사랑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니 주님만 나의 왕 되심이라. 영원히 주만 찬양해. 가사를 생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나무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노래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하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오라 부르신 원수도 포기하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 찬양처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고 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저희 모두가 아프지 않고 저희 모두가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기도를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자주 기도하고 또 우리 모두가 무사히 교회에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1쪽에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네, 여러분 다 찾았나요? 우리 그러면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서로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길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두 손 가슴에 포개고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 우리 양옆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힐링해 주십니다. 자, 우리 앞뒤로 사랑스러운 표정을 함께 담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힐링이 뿜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 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 빛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비전 트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와 동일하게 이번 주도 강의의 형태를 띠고서 여러분에게 자료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줬던 펜과 그리고 파일을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불을 켜고요.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용이 전화요 한번 하시죠.
아닌가 이거? 이름 써요? 이름 받은 사람한테 돌려주기. 받은 사람한테 찾아주기. 알겠지? 받은 사람 거 이름 찾아줘. 아니면 지금 이름 다 자기 이름으로 안 주고 있거든. 받은 사람한테 돌려줘. 한 사람당 하나씩. 그리고 오늘의 학습지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당 주만 받아주기. 지우. 안 받은 사람 없지. 두 장씩이요, 한 사람당.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받으면은 감사합니다. 하나씩 확인해 주세요. 한 사람당 2장입니다. 2장인데 한 장은 앞뒤로 되어 있고요. 다른 한 장은 앞면만 있을 거예요. 이거 오늘의 학습지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위해서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빈칸 채우기. 이 학교 교육에 익숙해진 여러분에게 빈칸 채우기만큼은 좋은 게 없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첩첩산중. 첩첩산중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의 말씀 나누는 거. 무슨 뜻이에요? 첩첩산중? 산 넘어 산. 맞아요. 의미 비슷했습니다. 산 넘어 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도 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게 바로 첩첩산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나눌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14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14장 핵심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적용할 점과 또 위클리 해시태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가 이제 빈칸이었는데 우리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을 나누는 딱 그 기준이 이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기준이었다. 바울의 사역이 이제 전도 사역이 시작될 때 그 전도 사역의 핵심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였다? 안디옥. 맞아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잘하시네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잘 생각해둬야 될 게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교가 시작된 거. 안디옥에서 가서 여기서 또 출발하고 하는 게 많아요. 선교를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한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도행전이 몇 년에 걸쳐서 있었던 이 전도 여행을 굉장히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작업을 우리가 이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나누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4장 1차 전도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 섬에서 누구를 전도했죠? 바보섬에서 그렇습니다. 총독을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주는 소행원 헬퍼로 누구를 데려갔어요?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려갔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던 바보섬이 오늘 한 번 더 등장했고, 자 그러면 지난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은 이렇게 끝났었어요.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막 사람들이 박해했습니다. 여기 이고니온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는 예수 전하지 마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극심하게 이제 바울을 막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 바바조합이 이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에이 여기 떠나야겠다 하고서 떠나는 장면으로 이제 사도행전 13장 첫 전도여행 첫 번째의 1-1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는데 이고니온에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가는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또 더베에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버가에 가서 여기 이달리아라는 곳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있는 내용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4장의 내용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고니온에서 선교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수리아의 안디옥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바보섬 이렇게 돌아가서 있는 이쪽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는 다른 안디옥이었죠. 그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선교의 전투 기지로 돌아갔다는 게 우리 14장의 핵심 내용일 겁니다. 자,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에 있다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으로 가게 된 배경,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이쪽으로 이제 피신하다시피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어디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를 했어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바로 회당입니다. 서울, 학교, 소굴. 유대인의 소굴. 정확한 표현이에요. 유대인의 소굴, 바로 회당이죠. 회당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했는지 우리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공간에 가게 되면 일단 그곳에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성경을 받은 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선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맡겨주신 민족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회당 다 썼으면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의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셨으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깨우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했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알아듣고 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고 이고니오에 있었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사도가 있었어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제 증언하죠. 증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테스티머니. 그리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그 시내에 있는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이 나뉘는 게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이 나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반반으로 나뉜 겁니다. 그래,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반이었다면은 나는 저거 못 믿겠어, 쟤네 사짜 같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절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아주 극심한 유대인들이어가지고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 무리가 나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우리가 루스드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 가지 일이 있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네 글자로. 첫 번째는 안전뱅이를 일으켰고요. 두 번째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사건이 펼쳐지고, 세 번째는 돌을 맞는 사건이 이곳 루스드라에서 벌어집니다. 이 아주 어마어마한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먼저 14장 8절에 9절에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한테 이제 바울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듣고서 이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나와 있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혹시 유사한 장면 있지 않았어요? 비슷한 장면 있지 않았어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줄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은거금 시작! 은거금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 장면이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일하시면은 이 일어나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펼쳐지고 있는 거라고요? 루스드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 쫓겨나가지고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게 오늘 말씀 아주 핵심이 될 겁니다. 아까 이고니온의 회당에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됐다 했어요? 무리가 둘로 나뉩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난 모르겠어 하는 사람이 둘로 나뉘었다 했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방금 일으켰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11절 말씀처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도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와! 야 저분들이 신이다. 야 이분들이 바로 신이구나. 심지어 뭐라고요? 바나바는 제우스고요.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고 이 사람은 말하니까 아 헤르메스구나. 와 신이시오. 와 신이 우리 앞에 오셨다. 막 이제 아우라가 펼쳐지는 것처럼 이제 보이고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이제 급격하게 이렇게 칭송했다는 말씀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을 말씀이죠.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화환과 소를 들고서 얼마나 비싼 거예요. 들고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제우스래.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기고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낸다. 야 이들은 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으킨 엄청난 사람이다. 어떤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아까는 이고디온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반반 나뉘어가지고 막 무슨 돌 던지려고 했었잖아요. 여기는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막 주용이가 막 이제 전사님 막 다리 아픈데 다리 고쳤어. 아 전사님 뛸 수 있어, 야구할 수 있어. 근데 막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주용이 같아서 주용 신이시오. 당신은 위대한 분이시나이다. 내가 당신께 절을 하고 당신께 금송아지를 드리겠나이다. 그럴 때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아주 멋진 장면일 겁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던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행동인 겁니다. 시계가 놀라서 떨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첫 번째 바울의 반응 바로 옷을 찢었다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슬픔, 비통함, 분노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옷을 찢었던 바울의 행동입니다.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바울의 행동. 이게 바로 옷을 찢는 바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옷을 찢고요. 막 그 사람들 막 이제 제사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막 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막 이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불을 제단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뛰어와가지고 여러분 그만하세요. 여러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말이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 있잖아요. 모세, 야곱, 다윗, 엘리야 그리고 야고보, 바울, 바나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엄청나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스란히 인정.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리 그렇게 여러 곳에서 전도를 하고서 사람들이 막 칭송해줘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나를 높여주는 것 그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인정하는 태도가 옷을 찢고 뛰어들어가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완전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가 전도했던데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루스드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쟤 걔 아니냐? 이상하네. 머리는 없어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네. 뭐 엄청난 힐난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서 바울이 혼자 있을 때 돌을 던져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서 잘 이미지를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거의 죽다시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실려서 나가게 됩니다.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려 내치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이렇게 떡실신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시외로 나가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죽이다시피 한 거잖아.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나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징벌하려고 돌을 던진 건데 죽으려고 하니까 루스드라에서 그냥 조금 다른 시외로 우리 안 죽였어?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 유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 안 죽었어 알비백 하면서 이제 바울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맞았던 그곳으로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로 복귀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1학년 1반이에요. 여러분이 막 했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막 예수 청부시는 막 이렇게 했어. 근데 막 얘가 막 애들이랑 친구들 여러분을 위해서 돌을 던졌어. 그러고서 여러분 죽어가지고 이제 과학실에 갔다가 과학실에서 부활해가지고 다시 이제 1학년 1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 바울의 열정과 이 바울의 대단함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전제했던 바울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많이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더베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를 합니다. 안디옥이 아까 두 부류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무리, 안 믿는 무리. 믿는 무리에게 이제 가서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지금 만신창이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바울 선생님 왜 다치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막 이제 여기저기 막 뜯어지고 막 붕대 감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다. 아멘하고 막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디옥에 있었던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됐네요. 그리고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말씀에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에서 비시디아 지역에서 이르러 밤빌리아 지역이 여기거든요. 여기 희미하게 보이죠. 여기 초록색이 비시디아고요. 여기 분홍색이 밤빌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가에서 아탈리아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볼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안디옥에서는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요, 관철된 생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해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 제수다, 야, 헤르메스다. 칭송하게 해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빈칸이에요. 채우세요. 영적 싸움, 언제나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 바울이 만약에 아무 생각 없이 개벌레 했으면 이렇게 무리가 나뉘었을 때 낙심하고 나 이제 전도 못하겠어. 나 힘들어. 나 이제 파산 피날래 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영적 싸움에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했어요. 이게 완전 정반대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볼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죽다 살아난 바울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돌을 던져서 바울을 거의 죽이려 했었던 루스드라 유대인 사람들이거든요. 안디옥과 막 이고니온에서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인데, 그리고 또 살아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요즘에 밈 같은 거 있잖아요. 살아남았던 것, 그거는 강하다는 증거. 바울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거의 이렇게 힘들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내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9번 맞는 태형을 5번 맞았다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들 그러하십시오 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우리가 2차 3차 전도 유행하다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위클리 해시태그입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을 닮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아침마다 피곤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또 우리가 이 주일 아침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나요?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꾸 근데 19절의 말씀이 눈에 꽂히더라고요.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치니라.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내치니라.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렇게 거의 죽을 뻔한 바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지금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정작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가 있을 때 그것에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들끓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공부가 우리가 하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군가와 만남이 그리고 교회 나와 예배드림이 한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은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삶의 한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소리내어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런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받게 간절히 원합니다. 정녕 우리가 바울처럼 사역하며 나아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이 시기에 너무나도 자꾸 보잘것없어서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인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를 끌어내치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 마음에 뛸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어찌하여 여러분 이런 일을 합니까? 외치고 분개했던 바울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뜨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임에도 바울이 그렇게 피떡이 되어서 죽을 뻔한 상황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들끓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려요.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어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즐겁게 살아가는 영의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 새로운 셀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로 섬기고 배워가는 셀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 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자라나고 주님의 성품과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 가운데 손익을 따지지 않고 성과보다 결과보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 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안에 주님의 일하심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영의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지고 온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어 돌아가는 한 주 동안도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저희들의 모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루 10분 기도, 하루 10분 성경 읽기 꾸준히 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도연이, 봉헌 기도는 고은지 선생님이십니다. 다음 주 성경 읽기 범위는요 15장이고요. 오른쪽 밑에 보면은 다음 주 말씀 선포 시간에는 토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자를 양쪽으로 이렇게 갈릴 거고요.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거예요. 재밌는 시간 가질 건데 주제 읽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하게 될 새로운 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들어주세요. 일단 주명 선생님 반입니다. 주한이, 다은이, 지우입니다. 주명 선생님 반 이렇게 세 명이고요. 자, 미연 선생님 반. 미연 선생님 반은요 주용이, 다별이, 예원이, 지아 이렇게 네 명입니다. 그다음 지현 선생님 반. 은지, 지용이, 재림이, 승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은지 선생님 반 예진이, 도연이, 시윤이, 은석 이렇게 4명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연말까지 즐겁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5번째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세례입교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아직 세례입교를 안 받은 친구들 있죠? 중1 생일 중학교 1학년 생일을 지난 친구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나와서 생일 파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와, 생일 자, 오늘 생일자가 2명인데요. 도연이랑 예진이 나와주세요. 충만하게 넘치기를